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손을 꼭 쥐고 있는 사람도 같이 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네로 황제 때 이 편지를 보내고 아마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 그랬는데 디모데가 아마 빨리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그는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의 어머니 속에도 있었고 어머니 위에 외할머니 속에도 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다면, 강물, 냇물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위의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위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면 밑에 있는 물도 흙탕물로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물이 맑은 청정수이면 조금만 있으면 밑에 있는 물도 청정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부터 디모데에게 내려온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친구 사이의 우정하고 똑같습니다. 먼저는 우정이 생기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잘 아는 데서 우정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진실한 우정을 두 사람이 가지게 되면은 이 거짓이 없는 우정은 어떤 시련이 와도 변치를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 이 교회에 불어닥친 환난과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했었지만 그 이전에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었지만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 믿음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이 거짓이 없는 우정과 상당히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을 배반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이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 옆에 사람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알까봐 그냥 눈 번이 뜬 채 하나님 땡큐 하고 그냥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식사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거 굉장히 비겁한 행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평화의 시기에 그랬으면 총칼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옆에 사람한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전수.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전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설교를 조직하면서 만들면서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남쪽의 중경이라는 곳에서 다리 위를 달리던 버스가 다리 위에서 밑으로 60m나 되는 다리 밑으로 버스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 버스를 건져내고 난 뒤에 그 버스에 달린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뭔가 하면 사고 원인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바로 어떤 승객과 버스 기사가 주먹 다짐을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먼저 주먹을 휘두른 쪽이 바로 승객이었어요. 승객이 기사를 주먹을 가지고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왼쪽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쪽으로 휘젓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 많이 얻어맞은 쪽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눈으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고 60m 밑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버스에 탄 사람이 15명인데 산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런 미련한 짓을 종종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어떤 형제의 전화를 어제 밤 10시 가까운 때에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형제가 참 진실한 형제예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수년 전에 제가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싸우지 않는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도록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하죠. 그걸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항상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인생이 끝마치게 돼요. 아주 초신자라도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주 멋있는 소나무처럼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돼야 돼요. 자기만 잘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내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비정상인가? 머릿속에 혼란이 올 만큼 말세의 증상이 심각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압축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딱 정리를 하면은 뭘 말하는 걸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세,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에고이스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에고이스트가 된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자기중심이에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 중심입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형제 자매가 사랑한다, 이거 다 나를 상대방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거. 나를 상대방에게 바치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도 이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죠. 가정도 자기중심이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중심이에요. 인간관계도 자기중심이에요.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자기중심. 전부가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원래는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타인 중심,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기주의자가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전형적인 이타주의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행복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무섭고 끔찍한 종말의 시기에 변치 않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등불과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자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자기 증명, 자기 증거. 성경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사람을 교훈하거나 책망하거나 교정하거나 의로 교육하는데 성경 말씀이 아주 효과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제법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신앙이 크게 자라지 못하고 계속 지금 정체된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목사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요즘 그렇게 반성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여주지 못해서 그들이 헤매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임직식이 끝나고 난 뒤에 내년 2019년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맥을 캐내는데 직접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는 큐티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 씨가요, 그 마음에 뿌려졌답니다. 그 마음에 뿌려졌대요. 길가에 떨어진 씨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참 이거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되지 못하고 마귀의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마귀가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통곡식과 같습니다. 통곡식이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곡식이 우리 몸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씹어서 넘겨야 됩니다. 많이 씹어서 넘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현미밥을 먹는데 30번 씹으라고 그러죠. 저는 한 다섯 번만 씹으면은 그게 흔적도 없어져. 목으로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현미밥이 좋지 못한 거예요. 현미밥은 아주 인내심 강하게 계속 씹고 있어야 돼요. 답답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이 통곡식은 몸에는 분명히 좋은데 그게 내 몸에 유익이 되려면은 빨리 삼켜서는 안 되고 이거 20번, 30번을 씹어서 맷돌로 갈듯이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통곡식이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어버려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뿌려졌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게 그 사람 것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 마귀가 가로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없을까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음식 먹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음식을 먹는다, 음식을 소화시킨다, 그 다음에 운동한다. 그 음식이 들어갔으니까, 영양분이 있으니까 운동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여기에다가 많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주의자예요. 원래 큐티주의자가 아니고 통독주의자. 성경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방향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 통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목사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2019년도 좀 더 주력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직접 통곡식 성경을 먹고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친히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런 큐티의 생활화, 그것을 좀 더 2019년에는 우리가 실천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요, 이 행복한 삶, 평탄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하나님이 입으로 내신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열심히 읽습니다. 연애편지 읽듯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번 읽고 난 뒤에 이렇게 집어 던져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삽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노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십니까? 보험 아무리 많이 들어놔도 소용없습니다. 보험 들면은 물론 내가 병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얼마 만에 돈은 자식들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제일 좋은 보험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내 인생이 많이 굴곡져 있는가? 어려움이 많은가? 뭘 해도 잘 안 되는가? 그럴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산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 남은 것은 상 받을 것밖에는 없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또 사셨다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한 인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치는 인생을 마치며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오늘날 예배와는 좀 달랐어요. 그때는 곡식을 드리기도 하고 또 소와 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 드리는 가운데는 떡도 있었고 술도 있었습니다. 그 이 전제는 술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술을 술잔에서, 이 잔에서 남김없이 다 그릇에서 남김없이 다 따루어 가지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술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게 다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인생을 헛되게 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저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걸러집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사람, 예수님께 죄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죄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사면이 돼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벌을 다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는 영원 복락의 삶이 저 세상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런 말 하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보통 어르신들이 먼저 가니까 하늘나라 빨리 가실 분들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걸 준비를 다 잘하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나에게 이제 남은 것은 상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